2024년 10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같은 형제고 자매임에도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도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외향적인 타입이고 야곱은 그 내성적인 그런 타입이죠.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아도 이렇게 세 자녀가 다 성격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기 다른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은 셈은 이게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양인, 아시아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또 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인,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곳으로 터전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야벳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쪽의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삶의 터전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밭에 똑같이 감자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뽑아왔는데 어떤 것은 긴 감자가 나오고 어떤 건 또 작은 감자가 나오고 또 어떤 감자는 통통한 감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결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시골에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3남매를 자녀로 둔 분이신데 그간의 이제 근황을 물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들인데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공부 쪽으로 열심히 지원을 했죠. 그리고 그쪽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얘가 이제 고 2학년이 딱 되니까 공부를 이렇게 손에서 놓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찾았다라고 공부 손 놓고 이제 그림 그리는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대를 들어가고 나중에 취업도 디자인 쪽으로 이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예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둘째도 아들인데 얘는 공부하고 담 쌓고 지내던 아이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하나 시켜가지고 집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쳤대요. 또 관심도 있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범이라도 하게 되면 밥은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쪽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밀어준 거죠. 대회도 여러 번 나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라고 100% 확신했는데 얘가 이제 고1 때 갑자기 집안에 선포하더래요. 자기 앞으로 공부하겠다라고. 그러더니 얘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더래요. 체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한 번 앉으면 화장실 갈 때 하고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유학까지 가 있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또 딸인데 얘는 어릴 때부터 정말 얌전했대요. 내성적이고 또 착하고 남 앞에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수줍음이 많은 딸이고 치마만 입고 다니는 정말 여자였대요. 그렇게 예쁘게 컸는데 지금 뭐라고 있냐면 국제기아 관련 쪽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니고 있대. 그것도 가난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험한 데서 일하는 그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치마가 아니고 청바지만 계속해서 입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생마이에요, 야생마. 예. 그러니까 권사님 나름대로는 얘는 이럴 거야라고 믿고 그쪽으로 나아가길 기대했는데 또 노력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볼 때는 다 걸작품이야, 걸작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은 인생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예상을 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버라이어티한 그런 삶 아닙니까?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평생 인생을 살 줄 알았거든요. 노예 인생입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가정총무로 주님이 이렇게 옮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죄수로 사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죠. 주님이 또 인생의 선로를 또 바꿔줘요.
죄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수들의 행정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감옥 총무가 돼요. 감옥 총무. 그러다가 또 그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선로를 또 바꿔준다니까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삶이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선로를 이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지금은 비록 이 깊은 웅덩이와 이 수렁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반석에 세우실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바로 그곳에서 소망 가지고 나를 세우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꽉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